성령 강림후 제18주를 맞이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포도원 비유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사람들, 그 나라에서 살게 될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보통 이 비유는 포도원 주인을 하나님으로, 포도원을 이스라엘, 특히 소작하는 농부들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로 읽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받으러 온 종들, 즉 선지자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으며 심지어 주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이 로마인 처형자들에게 내던져져서 죽임을 당하시는 상황까지 언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을 몰수당하고 결국 열매를 맺는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열방의 다른 민족들에게 맡겨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는 시편 118편 22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의 42절에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묘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이들에게는 건축용 돌이 되어 주시지만 그에 합당치 않은 이들에게는 깨어 가루로 흩어 버리는 돌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계시죠. 특히 시편 118편은 버린 돌이 모든 것을 떠받치는 돌이 될 것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 예수님께서 옳다는 것,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배척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머릿돌이 된다는 내용이었기에 그 당시 사람들이 큰 절기 때마다 항상 부르던 노래가 바로 시편 118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듣는 이들은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절 12절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도움의 돌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에벤에셀이 나옵니다. 여기서 돌이라는 뜻이 에벤인데 이 에벤과 아들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인 벤, 이 발음의 유사성을 통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건축자들의 버린 아들로 이해하게 하려는 예수님의 의도도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과연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신뢰한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재물을 착복했습니다. 선지자들을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의 정당한 주장을 부인했고 거절했습니다. 순종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분의 아들까지 죽이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에 대해 왜 그랬는지 묻는 시간이 찾아올 것이고 그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때가 반드시 그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포도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마련해 줌을 볼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과 침입자들을 막기 위해 살아있는 나무들을 심어서 울타리를 만들어 주죠. 포도 열매를 밟아 즙을 낼 수 있도록 우묵한 바위를 더 파서
마련해 놓습니다. 그리고 강도를 막고 엄호하는 동시에 농부들이 쉴 수 있는 숙소인 망대를 지어 주십니다. 맡기신 일만 할 수 있도록 풀옵션으로 갖춰 주시는 거죠. 채워 주십니다. 곰곰이 오늘 말씀에 비추어 저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나를 위해 산 울타리를 만들고 나를 위해 집을 짜는 틀을 만들고 나를 위해 망대를 세우는 일을 분주하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말이죠. 혹은 맡기신 일, 돌보라고 하신 일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것에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내가 한 일은 무엇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 묻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41절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남의 일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비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5절에 가서야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즉, 말씀을 내 이야기로 듣는가,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가, 그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내 이야기로 듣는 것, 말씀을 내 이야기로 들을 때 비로소 그때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내 삶에는 도통 변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왜 내 삶은 변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그 물음의 하나의 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 이야기로 듣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 스타일대로 그 농부들에게 암살자를 보내고 그들을 쥐두새도 모르게 처단하지 않으시고 계속 종들을 보내고 그 종들이 다치거나 죽고 또 그들을 보내고 급기야 아들까지 보내어 아들까지 죽게 하는 포도원 주인의 행동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는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지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결국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동안 저는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책이고요. 상처받은 치유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헨리 나우엔 신부님, 신학자라고 해야 될까요? 헨리 나우엔이 1994년에 지은 책입니다. 국내에는 1995년에 처음 출판됐고 저는 개정 2판이 지난 9월에 발행됐는데 이제서야 이 책을 꼼꼼히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까운 시일에 이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이 음성이 예수님께만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할 때 나뿐만 아니라 나와 다르다고 여겼던 이웃들 그리고 모든 생명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사람으로서 사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사랑받는 자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독특한 정체성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시는 일이 우리 눈에는 기이한 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언되어 있습니다. 눈을 씻고 보아도 신기한 일. 하나님의 그 일이 눈을 씻고 보아도 신기한 일로 우리에게 비춰질지라도 우리는 순종하는 방식으로 그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8장 14절 15절을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 말씀과 오늘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는 말씀, 이 두 말씀처럼 예수님을 우리 삶의 기초가 되시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예수님으로 깨지고 가루로 흩어지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머릿돌 위에 세워진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매 순간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 2020년 너무도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마지막 날인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는 복음이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음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가오는 한 주도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